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많이 역사하시고 이 복음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일에 전적 지지, 전적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주 이 한결같은 메시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성령께서 오시고 이런 일들을 어, 경험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전적인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그 압도하심, 그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뭐 누가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꼭 사도들뿐 아니라 마치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도들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지지와 후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가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메시지가 전달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하고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은 없었거든요.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고 하셨지만 베드로의 그림자에 의해서 사람이 치유되는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쓰던 손수건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들의 경건이나 그들의 능력 뭐 그들의 어떤 대단함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들이 이미 복음을 상징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사모함이 아침에 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 지가 좀 됐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노골적인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대면했을 때 나타난 지가 좀 됐다. 그 복음을 어, 전하기 위해서 상징적 존재가 될 때, 복음에 대한 상징적 존재.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서 더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 없이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 사람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통해자복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상대방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능력, 그런 뒷받침, 이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적 복음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입에서 나간다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게 뭐 음파를 통해서 나간다고 이게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그들 심령에 가서 전달되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복음 전파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핍박이죠. 그래서 팔복 안에는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거스리고 거짓으로 어, 그들에게 모함을 하는 이런 일들이 팔복 가운데 있는데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승리하고 막 피해 나가고 그들의 박해를 어떻게 뭐 멋지게 물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복되게 기뻐할 요소로 보고 계시죠. 박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얘기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일어날 때 범죄에서 박해 일어나면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고. 근데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을 또는 교회를 박해하거나 거짓으로 거스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죠. 사도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옥에 가두어지는 일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목격한 거죠. 경험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을 그
중국의 어떤 복음 전도자의 그 간증집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권세, 능력, 세상 통치자들, 그들의 압도적인 그 권력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권능으로 사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감옥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몇 가지 일 중에 하나죠.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가두기는 좀 어렵죠. 모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이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거스름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면 복음 전하는 순간이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관되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는 순간이죠.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방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감옥을 선택하고 때는 좀 더 지나면 사도들을 죽이는 일로 대응을 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초월적으로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하시죠.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증명하셔야 진짜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논리로 이 말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미한 능력으로 순종할 따름이죠. 24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대중이죠. 그들의 지지, 그들의 평판. 이게 그들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복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복음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그 사회를 지지하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되는 거죠. 313년에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 중단, 그리고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거는 그들의 호의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에 굴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와 야합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뭐 아직도 세력이 좀 있다면야 기독교의 세력이 자기들 눈에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일 때야
좌파든 우파든 와서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겠죠.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당은 세력을 잃은 정당입니다. 세력을 잃은 정당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자기 편을 확보해야 되니까 기독교의 우호적이고, 세력을 잡은 정당은 그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압제적이죠. 경쟁하는 것입니다. 경쟁. 백성들의 영향력, 그것으로 먹고 사는 정치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칠수록 고통스럽죠. 그들이 주도하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방향은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이 땅에 펼치려고 하는 성령님과 사사로운 세속적인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정치 지도자들,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에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야당처럼 보이십니까? 여당처럼 보이십니까? 누구든지 간에 압도적 지지를 받은 자들은 대적자가 되죠. 아니면 여기서 열세에 몰리면 기독교의 아부로 하든지, 그들이 끌어다가 27절입니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을 때,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한 거죠. 사실은 불법으로 지정한 국가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목숨을 박탈하는 일까지 있으니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은 한면에서는 불법이죠. 세상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불법적 메시지로 선언했죠. 이걸 불법이라고 이렇게 선언할 때 교회 내에서는 상당수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치 이렇게 그때서는 권위에 순복하는 문제를 되게 많이 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저런 구절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가져, 가져올 수 있는 핍박, 박해, 불이익,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세상 법에 매이지 아니하시죠.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 있는 법보다 더욱 완전하고 그리고 결함이 없는 법, 바뀔 수 없는 법입니다.
세상 법은 부분적인 사람들에게 이득을 끼치고 또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그 법의 출처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이거 산헤드린 공회의 선언은 법보다 성경보다 위에 있었죠. 실질적으로 성경 뒤에 있고 법 뒤에 있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심판할 때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이, 이 사법제도조차도 성경 그대로 적용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도 바울을 정죄할 때 하나도 그 율법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좋아하는 선동,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고 훔치는 그런 일에만 노련한 거죠. 20,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과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지고 있죠. 접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사람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툭 예수님과 함께 갑자기 튀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목해서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같은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와 신약에 있는 성도들 다 한 교회, 큰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같은 소속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다른 모든 공회원들은 감정적 반응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취하는데 함몰되어 있죠.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죄를 지적할 때 통해나 자복 그리고 이 명백한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뭔가 이론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짐승같이 반응하죠. 그래서 세상 정권들은 거의 동물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성경에는. 이게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대로만 행하는 것 같이. 지금 세상 국가들은 도덕성이 없죠. 힘이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그 좀 이게 도덕적인 것을 앞세우는 국가들은 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옆 나라 눈치 봐야 되고 그런 나라들만 눈치를 보고 도덕, 윤리를 말하지. 그건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니죠. 사실은 힘이 없어서 윤리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힘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이득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나 다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짐승처럼 이득만 추구해서 가는. 근데 이 국가는 한 개인 개인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무한정 자기 이득만 추구하게 그렇게 타락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눈치 볼 게 많죠. 근데 힘이 있어지면 눈치 볼 게 없어지면 짐승처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 정치,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가말리엘 교법사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고 모든 백성에게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제가 볼 때는 먼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그의 영향력, 지도력 이걸 사용해서 사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죠. 이것은 교회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이 발람 그리고 그것을 사주했던 발락 그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들을 다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주님이 지금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인식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을 해악들이나 악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사실 우리를 돕는다기보다는 그리고 사도들을 돕는다기보다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거죠.
41절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정말 본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해야 마땅한 그런 일들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팔복의 내용 속에 끼어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된 딱 거기에 부합하는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걸 기뻐한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 감지덕지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권능은 그들의 복음을 뒷받침하고 복음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권능을 뒤따르게 하는 이런 선순환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안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복음과 함께 그것을 막고자 하는 세상 통치자들의 이 사악한 노력들 이것들을 또한 적극적으로 붕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일들이죠. 우리가 읽을 때. 그러나 이 대단한 일은 오늘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도 많이 해서 산에 올라가서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 시간, 그 장소, 우리가 복음의 상징적 존재로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기보다는 복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그 복음의 큰 흐름에 편성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복음 앞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가득하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전도가 왕성하게 하시고 성령님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와 대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적극적인 대립을 하는 자들과의 충돌 안에서 주님 더욱 우리에게 와주시고 사람은 막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입이 복음을 전할 소중한 도구로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확실한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변증하고 복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의 어떤 통로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준비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선언하시는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